안녕하세요. 3월 1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3월 묵상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내용들이 각기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적어도 3번 이상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0장 한 장에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그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무려 9장에 걸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전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을 이 19장 말씀과 20장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방문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그 일행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서쪽의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병을 고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 묻습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예수님이 요한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도록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는데요. 이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죠. 요한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그는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요한이 당한 그 시험을 함께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질문의 근거를 어디 두었냐면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언급한 이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접근했다면, 자,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을 사용하셔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예수님 당시에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남자들이었죠.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자를 남자와 함께 강조하고 의도하심으로써 남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의 존재에도 함께 부각시키십니다. 결혼은 세상의 시작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나 동성 간 결혼은 창조주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창세기 인용은 창세기보다 신명기가 더 못났다는, 더 권위가 작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 결혼의 목적이 바로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전에 창세기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4절에 이 본래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그러한 창조의 원래 목적에 대한 강조 표현인 것이죠. 5절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제 예수님께서는 5절 끝에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반문을 통해 3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응답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룬다는 표현에는 이 부부의 연합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점을 암시해 줍니다. 물론 부부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를 오해해서 십계명에 기록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는 목적은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이 연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부모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왜곡된 질서가 되고 결혼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룬다는 사실에 순종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한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은 성적인 결합이 핵심 요소인 것을 나타냅니다. 둘을 한 육체로 묶은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결혼은 거룩한 것이며 인간이 주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주도적으로 분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결혼과 이혼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육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여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근거에서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해석에 반대하는 그들의 근거를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의 명령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1절을 근거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문장 앞부분에 둠으로써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여 모세가 더 권위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표현했으나 예수님의 표현은 달랐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4절에 이어서 8절에도 본래라는 단어를 반복하셔서 쓰심으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혼은 명령이 아니라 인간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용하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의 새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가 됐고 새 시대의 제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적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신 뜻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 예수님은 음행 외에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합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는 평생 동안 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만일 헌신할 자신이 없으면,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 이외의 문제로 이혼한다면 재혼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자,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엄격한 잣대는 제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제자들이 이혼이 그 정도로 어렵다면,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이 심각하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오해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은 주어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독신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예외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이 고자라는 표현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을 가리키는데요. 이 배우자의 죽음 이후에 재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을 말하고 있는지 그 입장이 학자마다 달라지는데요. 전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원래부터의 싱글은 하늘나라의 높은 가치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경우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후자의 이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그것은 또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지하든지 전자를 지지하든지 후자를 지지하든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도적으로 독신의 삶을 사는 것은 주신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들면 11절과 12절의 이 독신의 삶을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독신의 삶을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사회적인 관습에 기대어서 비혼이나 독신을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이들을 격려하고 대한 가족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결혼이든 독신이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던 아니면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싱글의 삶을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죠.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셨다면 가정이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당신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제 욕망과 행복을 앞세워 제 삶을 결정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완악한 이 세대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삶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은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